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의 말씀. 교독합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준비된 찬양으로 호산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생명 되신 주님,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새 시대를 맞는 성도의 자세, 새 시대를 맞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님에게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분 앞에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향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 믿고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도리어 인생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2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그를 향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다윗이 이처럼 말합니다. 시편 31편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 되어 잃어버린 몸이 되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그의 궁핍함, 그의 괴로움의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한 몇 년만 빗장이에게 쫓겨도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나라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땅입니다. 20년 동안 쫓겨다녔으면 안 가본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피합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도망칩니다. 왜? 조금이라도 교제가 있는 듯 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자기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만나고 선지자 만나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떨까요?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처럼 괴롭고 힘든 인생길로 빠져들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그가 말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다윗은 안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기에 내 인생이 지금 주님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바라보는 사람을 주님은 꼭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승장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봅시다. 이것도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책의 저자입니다. 그 책은 그 6장서부터 보면 한 인이 띄어지면서 우주 역사가 진행됩니다. 사람의 역사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그 책은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한 가정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계획은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손에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그 인봉이 띄어지기만 하면 자기가 지금 귀양 와서 90세 된 나이에 이 밤모섬에서 일으키고 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바뀔 것을 기대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 기대됐습니다. 하나님 그 인봉이 띄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역사들이 신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로 바뀌어지겠군요. 그 인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책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대를 갖고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누가 지금 그 책을 펴겠느냐. 누가 지금 그 책을 펴서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느냐 라고 큰 음성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음성 앞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무언이고 맞는데 지금 이 내용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지금 다 압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은 승리의 길로 간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다 아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책을 펼치시며 우리 인생을 바꾸실 걸 다 안다. 문제는 정작 그 책이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믿는데 가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믿는데 우리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누구도 그 책을 펼 자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우리 인생을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다 지식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된다.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책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가정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뀌어지고 회사가 바뀌어지고 나라 민족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는데 똑같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바라보고 기대했던 사도 요한. 그런데 누구도 그 책을 열 자가 없더라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했던 방법을 우리가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눈물이었어요.
눈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는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장 불행한 이유는 돈 잃어버린 게 아니라, 건강 잃어버린 게 아니라, 관계 속의 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물이 잃어버린 것.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눈물을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했던, 52일 만에 회복했던, 다시 성을 쌓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됐는가?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 1장 2절로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만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성이 무너졌고 능욕당하고 회파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듣습니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취했던 행동이 이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터전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눈물이 뭡니까? 책임감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성에 있습니다. 자기는 형편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같은 동족이 무너지고 능욕당하고 회파됐다는 말을 듣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나와 내 집안의 책임입니다 라고 해서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책임감이었어요. 무너진 가정 앞에 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분노하고 집 떠나고 다 싫다, 깨지자, 이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책임감 아닙니까? 방황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왜 이러냐가 아니라 무릎 꿇고 좀 울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어머니, 눈물 흘리는 아버지. 여러분, 예전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안 좋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학원 보내는 거 뭐 거의 없었잖아요, 자녀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참 올곧게 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물 흘리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눈물로 키웠다고요. 요즘에는 돈으로 키우죠. 과거에는 정말 눈물로 키우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저는 전교조들이 지금 이 시대가 데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학교를 놓고 학생을 놓고 우리가 선생이다라고 하는 외침을 하면서 울 수 있다면 학교가 바뀌지 않겠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썩 잘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에서 한 10등, 15등 정도, 그러니까 전교에서 한 100등, 150등 그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 꾸려 나가시느라고 자녀들에게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뒀습니다. 저도 관심 별로 못 갖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집을 나가서 친구네 집에서 있는데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가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랑 노는 게 좋아서 그렇게 했는데, 가출도 아니죠. 저는 가출이라고 생각 안 하고 친구네 집에서 학교를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들어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한 달 동안 집을 비운 걸 몰라요. 어머니가 한 2달 정도 집을 비우고 계속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한 달 집을 비운 걸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자녀에게 터치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형제 4이거든요. 근데 4명이 다 다른 목사님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큼 잘 성장했어요. 그 중에 지금 형님이랑 저랑 목사고, 또 가운데 있는 누님 2분이, 한 분은 사모님, 한 분은 사업가 부인이고, 그래갖고 참 괜찮게, 제가 봤을 때도 괜찮게 잘 컸어요. 근데 어떻게 잘 컸는지 나머지 형과 누님들이 어떻게 컸는지 잘 모르고, 근데 제 얘기만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작은 누나가
대학 시험을 받고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집안에서 전혀 떨어진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냥 먹고 뭐 재밌어하고 막 농담하고 좋아해요.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집은 대학 떨어져도 아무 사건 없는 집안이다. 그냥 대충 가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우리 집 앞에 마당이 있었는데 마당이 한 1m 정도밖에 안 되는 마당이에요. 근데 그 마당 앞에서 제가 어찔어찔거리고 있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문이 한 요만큼 열려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손 들고. 눈물이 이렇게 쭉 얼굴에 번져 있는데 저희 작은 누님 이름이 영애거든요. 우리 영애 재수합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잡아주고 학원 가는데 나쁜 친구 사귀지 않게 잡아주고 하나님 부족한 엄마 때문에 딸아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참 봤어요. 한 2시간, 3시간 이상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 제가 딱 결심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엄마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지 하고 공부했어요. 1년 공부해갖고 제가 연대 정형외과 들어갔어요. 전교에서 10등 안에 들고. 눈물의 어머니, 눈물의 아버지. 여러분, 무너진 터전 앞에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터전 앞에 제일 처음에 취해야 될 아버지의 행동, 눈물 아니에요. 빗나가는 자녀 앞에 제일 처음에 취해야 될 어머니의 행동, 그건 눈물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의 괴로움이 뭡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아버지는 무책임해지기 시작해요. 어머니는 이제 싫다고 떠나가기 시작해요. 눈물을 잃어버린 이 시대, 이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꽉 깨물고 독하게 살라라고 말해요. 정말 사람들이 그래서 독해졌어요. 울지 말고 웃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을 거둔다. 그게 진짜 기쁨이지 그냥 웃는 것은 쾌락 아니냐는 거예요. 쾌락.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재밌어서 몇 마디 나누다가 웃고 마는 것은 그건 회피요 쾌락 아니냐는 거예요. 진짜 기쁨,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거둬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6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합니다. 가정을 꾸며나갑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회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어요. 분명히 씨를 뿌렸으나 그 씨가 나무가 되지 못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습기가 없어 말랐으며 눈물이 없어서. 자녀를 키우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마를 때부터 자녀가 바르게 크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이 마를 때부터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저희 나이대 되시는 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들이 없을 겁니다. 독재타도 하도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 딱 정말 가슴 뭉클하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경제 발전한다 그럴 때 돈이 없으니까 그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을 소독에 보냈습니다. 소독에 다 보냈어요. 근데 정말 많이 죽고 고생 많이 했죠. 그 어린 간호사들, 말도 안 통하는 간호사들 거기 갖고서 했던 일이 다 시체 닦는 거예요. 큰 거구에 시체 옮기고 닦고. 얼마나 무섭고. 근데 그걸 밤새도록 혼자서 시체실에서 그걸 닦고, 울고, 고국 돌아가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보낸 그 외아 갖고서 여기서 나라에서 살고, 그러면서 경제 회복이 조금씩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가 서독으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근데 그 비행기도 그때 이제 뭐 우리나라 뭐 특별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 외국 비행기 좌석 하나 내서 간신히 타고 간 거예요. 타고서 가서 이제 그 광부들하고 간호사들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강연할 때가 있었어요. 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강연하려고 딱 서 있는데
참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이다 하는 걸 느꼈어요. 연설하려고 연설문을 딱 펴놓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꼭 연설이거든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연설을 못 이어요. 그러더니 연설문을 딱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우리나라 서독에 간 광부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울었어요. 울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라가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무능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은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고국에 돌아가든 앞으로 절대 대한민국 가난하다는 말 듣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대한민국 가난해서 귀한 젊은이들 이렇게 팔려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막 울었어요. 그리고 다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고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고 대통령 그 차를 타고 딱 가는데 광부들하고 간호사들이 삥 둘러싼 거예요. 못 간다고. 대통령님 못 가요. 힘들어요. 못 가요.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떡할까요? 경호원들 뜨겠죠. 그래서 쫙 길 열고 휙 하고 가버리겠죠. 근데 못 간다 그럴 때 차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테러 당할지 모르는데 차문을 열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유경수 여사랑 박정희 대통령이랑 그 광부들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회복도 했지만 또 잘못한 것도 있죠. 뭐 그 결과는 나중을 취급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40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저는 눈물 있는 대통령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울 수 있는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서부터 저는 눈물 있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기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게 전두환 대통령. 모르겠어요. 여기 또 혹시 그 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근데 아웅산 사건 알잖아요. 자기 옆에 있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가고서 엄청 죽였잖아요. 엄청 거기서 폭탄 터져갖고 자기 살았어요. 근데 살아서 와서 제일 처음에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딱 기자회견 할 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마터면 저 죽을 뻔했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 할 말입니까? 하마터면 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 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뀌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울 수 있다면 전 정치권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라고 뭐 대통령 못해 먹겠네 이 짓 하지 말고 좀 울 수 있으면 국민들 앞에 그건 바뀌어진다고 생각해요. 교사들이 데모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좀 울 수 있으면 우리가 교사라고 우리가 선생이라고 여러분 무너진 터전 앞에서 씨를 뿌렸는데 맺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이 있다면 그건 눈물이에요. 눈물. 이 시대의 비극은요 눈물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눈물부터 시작해요. 눈물. 무너진 가정의 회복, 무너진 학교의 회복, 나라와 민족의 회복. 분명히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 무너짐의 현실 그때 눈물이죠. 그 눈물이 책임감이에요. 눈물이 사랑이라고요. 눈물이 용서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베드로의 기사가 나옵니다. 신앙이 뭐죠? 신앙이 제일 멋있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도 신앙 지키는 겁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뭐 어떤 처지 와도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에요. 괜찮은 신앙이라고요. 막 이렇게 신앙의 최고 안 좋은 점이 배신하는 거죠. 그게 최고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을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불 쬐고 있습니다. 불 쬐고 있을 때 비자 한 명이 찾아가, 그러니까 여종이죠. 여도에 한 명이 찾아와서 베드로 보고 야, 너 예수도 안 갔다.
그때 그 순간에 그냥 말해야 됩니다. 맞다.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된다. 하고 딱 나서야 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랑 상관없어. 라고 말했어요. 좀 신앙이 초라해 보이죠. 비겁해 보이죠. 근데 이렇게 초라하고 비겁해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심이 하죠. 그래, 내가 한 번은 졌지만 이제 안 진다. 다시 한번 기회 왔을 때 내가 예수 이름 드러내고 전엔 내가 그렇게 말했지만 아니야, 정말 하나님 내가 믿고 있어 라고 말해야지. 예수님 내가 정말 믿고 있어 라고 말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영육간에 훈련해야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해야죠.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딱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두 번째 그 똑같은 여종이 가면서 야, 너 앞만 봐도 너 예수당 같아. 근데 아니야, 나 아니야 하고 무너진 거예요. 세 번째는 막 욕하면서 나 아니야, 난 저 같은 사람 믿지 않았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마땅해 라고 말해. 신앙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초라한 신앙인이 어떻게 시대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눈물이 있었어요. 그럼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용서고 눈물은 회개예요. 자녀를 향해서 질책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녹아집니까? 우는 거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하면 어떤 죄라도 그 부모는 그를 향한 질책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만가지 죄를 졌습니까? 그 죄로부터 회복되는 방법,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은요, 눈물이었어요.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참 위대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가 곧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병 걸렸습니까? 병든 몸의 회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내가 봤다. 육체의 회복도 눈물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없는 아이가 어떻게 생깁니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를 생기게 만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눈물을 흘려가며 향유칼 뿌릴 때 야, 너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항상 기념되는 인물이 될 것이다. 창녀 같은 인생이 기념 같은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그는 울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사도 바울의 능력 있는 사역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참 멋진 신앙이들이 세워졌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9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목회는 울면서 했던 목회였어요. 성경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 새로운 시작을 이루었던 사람,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루었던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책임해지고 있습니까? 어머니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울어봐야죠. 아버지라면 주께 거룩한 손을 들고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주여 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울어봐야죠. 교회를 놓고 주여 내가 바로 목사예요 하고 우는 목사. 주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예요 하고 울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종업원들 앞에 울며 있는 사장의 모습.
학생 때문에 울 수 있는 교사의 모습. 이게 무너짐의 회복이에요. 무너짐의 회복. 눈물부터 시작하는 것. 눈물부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눈물로부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5장 4절, 요한계시록 5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요한계시록 5장 4절, 5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지금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렸더니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울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8절. 책을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다. 많은 성도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의 기도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아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그 책을 갖고 인봉을 떼야 그대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직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 역사가 시작합니까? 눈물이 있을 때부터 어린 양이 책을 떼고 그때부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들이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은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잃어버린 것은 눈물이에요. 이제는 가정이 무너져도 아버지가 울질 않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어머니가 울질 않습니다. 다 자기 한 맺혀서 울지, 자기 힘들어서 울지. 책임의 눈물, 사랑의 눈물, 용서의 눈물, 회개의 눈물들이 없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은 노사도가 책을 뗄 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크게 울며 그 밤무섬에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열려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책이 띄어지고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역사를 말하는 모든 것들 앞에 꼭 붙어있는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 가지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고 그 바로 앞이 스가랴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 그 앞이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8절. 스가랴 12장 8절. 스가랴 12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스가랴 12장 8절 한 목소리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날에 약한 자를 내가 다윗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쓸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간구하는 심령, 눈물을 내가 줄 것이다. 눈물의 기도를 줄 것이다. 눈물의 찬송을 줄 것이다. 눈물의 기도, 눈물의 찬송이 있는 그날부터 그 약한 자를 내가 다윗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람마다 눈물의 양은 다를 것입니다. 잘 우는 사람 있고 잘
잘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어야 되죠. 울컥 하는 책임감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힘든 거 느끼기보다 먼저 가정 바라보면서, 자녀 바라보면서 울컥 하는 책임감. 가정 문제 생길 때 자기 힘든 거 느끼기 먼저 아내 바라보면서 나 하나 믿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아내 앞에 뚜렷하게 잘한 것 있나 하는 울컥한 마음. 그 남편, 그 아버지가 있을 때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 바라보면서 울컥하는 그 책임감, 그게 용서고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게 회개예요. 그때부터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앞에도 그 눈물이 있을 때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눈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눈물을 허락하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눈물을 주시고 내 가정 위에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눈을 감고 술 먹으면서 우는 값싼 눈물 말고, 사람 앞에 흐르는 값싼 눈물, 초라한 눈물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흐르는 눈물. 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내가 뭐하며 지금까지 살았는지, 지금 내 마음과 지금 내 삶의 형편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쓸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컥하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주께서 나를 세웠는데 감당하지 못했네요. 어머니로 세웠는데 감당하지 못했네요. 내가 자녀인데 섬기지 못했네요. 회사 안에서, 일터 안에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제대로 서 있지 못했네요. 사도 요한처럼 새로운 시대에 열리고 새로운 가정, 새로운 역사가 열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의 눈물을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